두 번의 기회를 받지 못한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날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릴 부귀 영화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 라든지 그들이 원하는 자리를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축복을 기대했고 예수님을 통해 그 기대가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산나 찬송소리도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다 깔아놓는 그들의 헌신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겨를이 없었어요. 그들의 기대와 소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베풀었던 기적과 이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훗날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버릴 것이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의 기회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방법은 아주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기도 하고 길을 지나다가 높이 서 있는 십자가를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서 주님을 영접해야만 돼요. 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가 천국이 정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정말 저돌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자신의 좋지 않은 습관과 인격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이와 신앙생활을 한 세월과 직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아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고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신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병자를 치료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배고픔도 느끼신 분입니다.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멀리서 잎사귀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보통 밑둘레가 1m가 되고 높이는 6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와 명상과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무화과 나무를 선택을 해요. 무화과 나무는 봄부터 여름 사이에 많은 잎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여름의 시작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암수로 된 꽃이 피지만 겉으로는 그 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무화과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흔히 열매로 여겨지는 그 꽃받침이 변화해서 우리가 무화과를 보면 이렇게 불룩하지요. 근데 그 안에 어때요? 잘라보면 속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경에 처음 열린 무화과 외에 제2의 봉우리가 그 해에
나온 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8월에서 9월경에 성숙을 하는데 이것이 상품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열매가 달려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본 나무에 잎이 달렸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셨어요. 하지만 재미있게도 지금 마가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는 말을 기록해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무화과의 때가 아닌 나무를 향해 저주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가 달립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달린 첫 열매는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주인들이 그런 열매를 팔 수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와서 따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첫 열매를 따는 품값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찾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화과 열매의 이름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헬라어와 영어 그리고 한국어는 무화과 나무가 첫 번째 맺는 열매와 나중에 맺는 열매를 모두 다 무화과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첫 열매를 파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맺는 열매를 테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시장에 가서 먹는 건 테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테나는 파게가 열려야만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에는 지금 잎사귀만 있을 뿐 파게가 없는 거예요. 파게는 상품성은 없지만 그래도 테나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게는 아주 필요한 절차인 것입니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작은 파게조차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 이 나무는 테나를 맺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저주하시는 거예요. 테나를 맺을 때는 아니지만 잎이 나왔기 때문에 파게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경험이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매주 듣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들이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잎사귀뿐만 아니라 잎사귀만 있을 뿐 믿음의 열매가 달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다 직분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전도해줘. 이 사람을 내 앞에 열매로 주겠니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한 말씀도 전하지 못한다 말이죠.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지금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일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줄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헌신은 파괴조차 맺지 못하는 신앙이라 말이죠. 그런 성도는 테나를 맺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축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생각이 굳어진단 말이죠. 맞아. 내가 가서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해도 내가 몸으로만 열심히 하고 또 헌금만 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잖아. 이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달리 사람들은 잎이 무성한 나무를 아껴 쓸 것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기 좋은 그늘을 만들어준 나무가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의 마음을 빼앗긴 나무는 자신이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만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면 교회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 잘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뭐가 되냐 말이에요. 성도들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난한 심령, 온유한 믿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진짜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파괴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는 파괴조차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말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의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므로 무화과 나무는 2번 다시 기회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입이 무성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줬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 사람 저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근데 그 개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이왕 헌신할 거 더 많은 복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뿌리는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교회 나와서 일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그렇죠? 자기 집안일도 못하고 얼마나 나와서 열심히 했을까요? 하지만 육의 성장만 추구했던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의 소중함,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라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네 열매를 달라고 하셨을 때 드릴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그 소중한 기회는 2번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늘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른단 말이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가는 건 아니에요. 늘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볼 때 그래도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사람들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한 그루쯤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열매를 딸 수 없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저주를 받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삶이 축복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삶이 저주를 받는지 알아야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오늘의 삶이 앞으로 잎사귀만 달고 살 것인지 아니면 열매를 달고 살 것인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잎사귀만 달고 다녔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것을 그게 비춰지는 것만 만족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하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모두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자랑하면서도 실제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말이죠.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거룩한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래 너는 정말 성도야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11조를 열심히 하고 충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네가 나를 만난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왕 학교에 갔으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라고 어머니가 얘기할 때 애가 학교 가주잖아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그 아이 등어리에 불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도 하나도 없는데 엄청 교만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 숨을 곳이 없을 것이며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만 심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특별히 땅을 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을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이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찍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올 1년만 봐달라는 거예요. 올해 내가 거름을 주고 정성을 들여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때 찍어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3년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 성장하지 않자 은혜를 거두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올해 말씀도 가르쳐보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어서 내가 한번 성장시켜 볼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때 은혜를 거두셔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뿌리까지 뽑아서 불에 던져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본다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해서 비료를 주고 물을 주며 아무리 가지를 쳐주어도 결국 예루살렘이 잘릴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지만 이들이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지금 더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도 예수님의 희생도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려준다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많은 무화과 나무를 키우고 계십니다. 그 나무들이 신실한 열매를 지금 매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께 더 많은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교만이고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목회자가 한다면 그 자체로 교만이라 말이죠. 제가 다음 주부터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요. 해도 하나님은 다음 목회자를 준비하시고 세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면. 내가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은 성도들의 교만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자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른 성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성도로 하여금 더 나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수 있는 절대자라 말이죠. 여러분이 이걸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거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드렸다? 내가 있었기 때문에 물줄기 교회가 잘 됐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뿌리까지 말라버린 그 나무를 보자 어제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놀라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면서 그 능력이 얼마나 굉장한지 큰지는 알고 있었지만 마른 나무를 보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나무가 말씀 한마디에 뿌리채 말라있는 것을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나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심 없이 진실된 믿음을 갖는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이런 일뿐 아니라 바다로 옮겨지는,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성도들의 몸이 변화해서 공중에 들려지는 것 역시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것과 같은 기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삶을 유지한다면 결국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처럼 그 사람의 인생이나 영혼까지 또 모든 생명까지 다 말라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것을 다 받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때 그것을 응답받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경험들이 인생 중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도들이 이런 기적의 경험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그런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많은 우상들처럼 내가 가서 빌어줘야 되고 내가 가서 무릎이 닳도록 절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뭔가를 좀 한 것 같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설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 지금 내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꼬여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풀어? 라는 생각을 하면 받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을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깨달을 것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거대한 지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향해서 명령하시면 그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존경하면 그 부모의 말씀이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님은 항상 지혜롭게 판단을 해주시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깨달아야만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세상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단 말이에요. 왜? 그 길을 걸어봤으니까. 근데 자녀들이 안 듣는단 말이죠. 자녀들은 눈앞에 있는 걸 봐요. 근데 부모는요, 훨씬 서너 걸음 앞에 있는 걸 본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가 뭐 하라, 엄마가 뭘 알아?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죠. 다 알고 있어요. 왜? 공부를 못했더라도 공부를 해봤으니까. 부모라고 성적 다 잘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부하기 싫은 그 마음을 이해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도 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정말 상달될까? 내가 정말 여기서 무릎 꿇고 이렇게 달싹달싹 입으로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을까? 들으세요. 왜?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들으신단 말이죠. 정말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근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는 즉시, 아니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해결해 주실 방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아시면 앞에서 다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와서 나한테 상의할 때까지. 우리들이 혼자 근심하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혼자 방법을 찾다가 우리는 실족하고 말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한테 와서 한 번만 상의해 준다면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바로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모두 받는 자녀들의 축복이 바로 이거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 가는 것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라고 하시면 믿음의 열매를 잔뜩 품에 안고 아버지께 가야 된다 말이죠. 그래야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서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자신을 희생해야만 맺는 열매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혹시 입만 무성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맺는 열매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헌신으로 맺은 것이므로 그 열매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두 팔을 벌려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열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다면 이 세상도 사탄의 공격도 절대로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육은 거기에 담겨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며 조롱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지만 마지막 날은 이미 정해진 것이므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 블로그에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자신 있게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못 걷죠. 배를 타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저는 예수가 아니라고. 근데 당신이 정말 들어와서 말씀을 읽었으니까 당신한테 기회다.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겠구나 라는 걸 당신이 믿을 수가 있다. 그때까지 내가 도와줄 수는 있다. 나는 걷지는 못한다고. 체중이 많이 나갔어요. 그때 거기다 크크크 뭐 어쩌고저쩌고 막 욕을 막 써놨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건재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뿌리까지 순식간에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굉장히 커 보이죠. 굉장히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면 한순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라 말이죠. 내가 올 거야. 근데 그때 네가 믿음으로 견뎌준 이 세상, 네가 두 발을 믿음으로 딛고 서 있던 이 세상을 내가 복수해 줄게. 이게 성경이에요. 이런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게 그지없는 저희들을 자녀라고 부르시고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가 무성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강팍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성장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태날을 주어 그들도 파괴와 태날을 맺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돕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밝고 건강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더욱 복을 받아 빛을 내게 하시며 세상이 물줄기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